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 17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1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고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배반했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해도 그건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배워왔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을 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인 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18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8장을 보시죠.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어우 쉬어, 이걸 먹었죠. 그럼 이제 누가 아이고 쉬어 해야 됩니까? 신 포도를 먹은 아버지가 아이고 쉬어 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지금 누가 아이샤 하고 있다고요? 아들이 아이고 쉬어.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아버지가 짓고, 죄의 대가는 누가 지금 당하고 있고? 아들이 당하고 있고.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의 내용이 우리는 억울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남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6학년이고 하나는 1학년인데 둘이서 아무튼 하루에 3번 이상은 싸웁니다. 제가 참다가 이놈들 하고 둘 다 벌을 세우면 큰애는 작은 애가 먼저 해서 내가 했다 그러고, 작은 애는 오빠가 먼저 해서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 둘 중에 그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남 탓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내 탓은 아니죠.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자녀 탓이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모릅니다.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안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누가 왜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선악과 먹은 이유로. 그러자 여자는 또 뭐라고 하나요? 저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기는 누가 먹었나요? 먹기는 여자 자기가 먹었죠. 그런데 뱀 때문에 그랬다고. 먹기는 아담이 먹었는데,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여자 때문이라고. 이게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얼마나 남 탓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들이랑 축구 게임을 종종 하는데 지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실력 좀 키워라, 제가 그럽니다. 너 때문에 졌다 이거죠. 근데 이 아들은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때문에 졌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5절부터 10절, 9절까지 의로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삽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요.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여기서 그는 방금 의롭게 살았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은 자, 빨리 출애굽기 20장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이거는 나중에 또 찾아볼 테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잘 표시를 해 두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은 무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하나 잘하면 몇 대가 복을 받으니까요. 1000대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1000대까지 복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들 죄를 범하면 복을 받나요? 심판을 받나요? 심판을 받죠.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모순이 생기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의인의 자손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내 말대로 살아가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의인인데 왜 복을 받지를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왜 성경이 서로 충돌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순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인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인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의인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의인은 없군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없군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어디 좋다, 천대까지 어디 한번 복을 받아보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뭔지를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조금도 모르는 그야말로 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내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건 그야말로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까지 복 받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의인이 되었다 한들 너희의 자녀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의인이라면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요, 악인이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충돌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여기서 그는 악한 아버지입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그 악한 아버지. 그 악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보시죠. 악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십시다.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왜냐?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0장 6절에서는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셨지만 5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에 이르러 갚겠다고요. 3, 4대에 이르러 갚겠다. 그러니 아버지의 죄로 인해 누가 죽나요? 3, 4대가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죄는 별개라고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가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대가족 제도 같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함께 다 살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율법을 받을 때가 어딘가요? 광야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치고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는 2, 3인용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텐트는 50명도 들어가는 거대한 텐트죠. 이 텐트 안에 온 가족이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텐트 하나 치고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 3, 4대가 이 텐트 하나 속에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조그만 일도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게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아버지가 그 텐트 안에서 뭔가 범죄 행위를 했다 하십시다. 함께 사는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는 구조죠. 모를 수가 없죠. 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광야에서 그 큰 텐트 안에서 아버지의 범죄 행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 아버지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고 너 왜 죄를 범하니 때리든 해야 될 것이고 아들이라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죄를 빨리 고백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아버지의 죄를 그 한 텐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묵인하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뭔가요? 모두 그 죄에 함께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하나님께서 내가 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3, 4대를 걸쳐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 집안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텐트 안에서 죄를 묵인한 그 가족 한 세대 3, 4대 그들은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싸잡아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다 이 안에는 다 죄인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봐라,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시린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죄는 별개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에스겔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러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시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9절 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길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라면 왜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왜 우리의 고난이 조상들보다 큰가?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가 못하군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기준은 전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새벽 기도도 했고요. 나는 수요 예배도 했고요. 나는 주일 성수도 했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 공평하지를 못하군요.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나는 아픈가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자기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분, 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공평이 아니라 나를 편애하시는 분, 이거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도 우리를 엄청나게 편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대로 하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안 하시죠. 엄청난 편애와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21절 보시죠. 그래서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 별개다.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 지금 오늘 처음 지은 죄잖아.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제 약속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 오늘 지금 처음 지었잖아. 처음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돌아온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처음입니다. 나는 늘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뭐라고요?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아주 큰 이야기하죠.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우리나라의 그 이제 기준으로는 우리는 보통 몇 번 용서합니까? 3번 용서하죠. 3번. 3번 용서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데 우리가 3번 용서할 때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얘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희연아, 내가 한번 용서할게. 똑같은 짓을 또 했습니다. 제가, 2번째야, 내가 용서할게. 3번 했습니다. 그럼 너 이제 일로 와 하고 혼내죠. 우리의 용서는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거. 3번이 될 때까지 내가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확 폭발하려고 내가 쌓아두는 걸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 한번 용서할게. 알았어. 너 2번 용서할게. 너 이제 일로 와.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우리는 참는 걸 용서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용서 아니죠. 그래서 제쳐도 저를 용서한다 해놓고 아무튼 무슨 일만 생기면 20년 전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를 괴롭히는데, 우리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쌓아두는 겁니다. 어디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처음이잖아. 내가 용서할게.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너 오늘 처음이잖아. 나 용서해 줄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결론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각자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의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해라,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널 구원해 준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적실 때에 그 보배로운 피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는, 죄를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제가 스스로 돌이켜 살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나중에 에스겔 36장에 가셔서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고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내가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탁 잡고 돌이켜놔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하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새 마음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 새 영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 돌이켜주신 분도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랍고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